네, 우리 2026 비전을 큰 목소리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살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어떤 분들은 눈을 마주치면서 하고 싶은데 눈을 딱 돌리시는. 예, 서로 눈을 잘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역대하 29장 우리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성도님들 성경 보시면 대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대, 구약 성경. 역대하 29장, 제 성경으로 한 696면쯤, 7면쯤 이렇게 있네요. 네. 성경을 펴놓으셔도 도움이 좀 됩니다. 그래서 설교 들으시면서 앞뒤 좌우로 이렇게 본문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역대하 29장 우리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우리 한 구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아멘. 오늘의 중보기도 제목 보시고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이 필요한 우리의 친척, 친지, 이웃, 사촌, 친구, 부모, 형제, 조카, 하나님 아들, 딸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셀 모임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셀 리더와 셀원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북가주제방에 속한 모든 교회들마다 부흥을 주시고 주의 종들과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천국까지 이르는 예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아시죠? 히스기야 왕 들어보셨을 텐데요. 히스기야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히스기야. 예? 시계. 10도 뒤로 물러났죠. 기도응답으로. 또 히스기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사모님 맞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삶을 정리해라. 시한부 이제 선고를 받았는데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통곡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죠. 히스기야가 구하죠. 하나님, 그 증표가 뭡니까? 제가 병이 나았다는 증거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계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를 10도,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한 거예요. 아, 이거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그러면 태양계를 어떻게 움직이신 거예요?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인물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유명한 책도 있었어요. 히스기야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요, 히스기야의 예배도 있다는 사실 아세요? 열왕기 상하에 나오지 않고 역대하에 나오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예배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히스기야의 예배.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그 다윗의 예배를 가장 그 원형대로 회복시킨 왕이 바로 히스기야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히스기야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히스기야 예배는 말씀대로 드린 예배였다. 명령하신 대로 드린 예배였다라는 거죠. 25, 2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 시작. 왕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해했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예배를 위해서 내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은 뭐예요? 재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연주하라.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저거였다는 거예요. 재금, 비파, 수금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기타 같은 악기, 하프. 그리고 수금은 뭐예요? 이제 뭐 심벌지 같은 그런 악기들이 바로 재금, 비파, 수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예배를 위해서 내린 명령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주셨던 그 예배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으라,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거죠. 뿐만 아니라 28절 보시면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악기를 다 동원해서 오케스트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가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가대 찬양하고 또 오케스트라로 악기로 하나님 찬양하는 게 그냥 뭐 조금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성경적이라는 거죠. 성경적이라는.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 형식을 갖추는 것이 예배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 꿈을 꿔봅니다. 언젠가 좀 하나님 앞에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타를 잡는 자는 기타로, 뭐 드럼으로, 건반으로, 또 요즘 오토 하프 연주하는 하프로. 저는 악기 못해요. 그럼 탬버린으로라도, 캐스터네츠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 하다못해 우리 친구 생일 파티 한다고 그러면 친구가 좋아하는 식당에서 좋아하는 메뉴로 좋아하는 분위기, 뭐 생일 파티를 그렇게 해주잖아요.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 성경적인 예배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예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게 돼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나오고 싶지 않으면 안 나오고, 내 귀에 거슬리면 안 좋은 예배, 내가 불편하면은 불편한 예배, 별로인 예배, 내 예배 스타일과 다르면 내가 다시는 그 예배 가나 봐라.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이 나예요. 나를 만족시키라는 거죠. 내 귀에 좋은 찬양, 내 귀에 좋은 말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뭔가 마음에 걸려요.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괜찮아. 근데 뭔가 내 마음에 걸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셨던 다윗의 예배를 그대로 따라 순종했던 예배였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려라. 이렇게 찬양을 해라. 이렇게 성가대를 세워라. 이렇게 악기팀을 세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히스기야가 드렸던 이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예배는 엎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죠. 엎드리는 예배.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제사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왕과 히스기야 왕하고 함께 했던 자들이 다 엎드렸다는 거예요. 또 30절에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어떻게 했어요?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예배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몸을 굽히는 예배, 엎드리는 예배. 그것이 예배의 원형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편의상 우리가 앉아서 우리가 예배드리죠. 좋습니다. 그거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니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죠. 그런데요,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다윗의 예배, 히스기야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이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고개를 뻣뻣이 들고 예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추 등을 늘어뜨리고 편한 자세로 영화 보듯이, 정말 예배 보듯이, 예배 본다는 표현 별로 안 좋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정말 보듯이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있어요. 몸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고, 때로는 몸을 움직이면서 찬양할 수 있고, 일어서서 찬양할 수 있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찬양할 수도 있고, 엎드려서 찬양할 수도 있고. 제가 언젠가 찬양 집회에 가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데 정말 엎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막 찬양을 하고 난리가 나는데 저는 엎드려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 다니엘이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그냥 그게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엎드려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 소리가 나와요. 그냥 주여 주여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태도와 자세를 안 보실 것 같죠? 다 보고 계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주중에 기도할 때 요즘 무릎이 농구하다가 다쳐가지고 오른쪽이 안 좋아서 잘 안 꿇거든요. 주중에는.
근데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다가 도저히 마음이 막 뭔가 이렇게 갈급함이 밀려와요. 아, 모르겠다, 애야 모르겠다. 그리고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요. 은혜가 달라요, 은혜가. 무릎 꿇는 기도와 편하게 앉아서 드리는 기도가요, 달라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는 찬양과 편하게 앉아서 찬양을 하는지 마는지 고개를 숙이고 달라요. 정말로 달라요. 하나님의 자세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드린 자의 그 자세를,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번 성도님들 태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다음 주부터 한 칸씩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자리 좀 바꿔보시고, 항상 앉던 자리에 앉지 마시고, 지정석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앞자리로 조금만 나와보시면 은혜가 달라요. 정말로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어떠세요? 앞자리가 은혜가 넘치죠? 네. 맞아요. 우리 이영주 권사님도 뒤에 계시다가 앞으로 오니까 다르대요. 바로 그 첫 주에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앞에 나오니까 은혜가 달라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성경의 인물들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만났어요? 모세는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예배할 때 그 발에서 신발을 벗고 엎드리며 고개를 땅에 묻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그의 얼굴을 땅에 댔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엎드려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주님, 저 왔어요.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가 드린 예배는요, 드리는 예배였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히스기야가 들었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기본적으로 무슨 시간이냐? 예배는 기본적으로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무엇을 드리느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뭘 드려요? 나를 드려요. 나의 시간을. 바쁜 중에도 나의 시간을 드리신 분들 축복합니다. 나의 건강을,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 전부를.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먼저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거죠.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받으소서. 나를 취하소서.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드렸어요?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마음 드렸으면 됐지 또 뭘 요구하시나? 그게 아니에요. 내 몸과 마음을 거룩한 제물로 드린 자는 이제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마음 따로 몸 따로 예물 따로가 아니고요, 이게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드린 자는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그게 그래야 예배가 완성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헌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예배의 모습이 뭐냐?
히스기야 왕이 명령에 따라 백성들이 예물들을 드렸죠. 숫소 70마리, 순양 100마리, 어린 양 200에, 구별된 소 600에, 구별된 양 3000에. 우리 속으로 뭘 이렇게나 많이 드려? 그래서 백성들의 허리가 휘어졌나요? 다음 구절 보세요. 35절, 36절.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많이 드렸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예배의 순서가 이제 갖추어졌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완성이에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이사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결국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그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온 세상에.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뭐 했대요? 기뻐하였더라.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이.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히스기야가 드린 예배는 말씀에 의한 예배, 그렇죠? 명령대로 드린 예배. 두 번째, 엎드리는 겸손한 예배. 세 번째, 드리는 예배였어요. 이게 끝이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렸어요. 와, 기쁘다. 행복하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요, 더 어떤 그런 선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 우리가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유월절 예배도 한번 드려보자. 오랜 동안 드리지 못했던 무교절 예배도 한번 드려보자. 절기 예배. 요즘으로 말하면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연합으로 한번 드려보자. 히스기야가 예배를 선포해요. 30장 5절 상반절 보시면 왕은 브엘사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명령을 선포하여 모두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다 했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최남단이 브엘세바예요. 단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최북단이 단이에요. 이스라엘 전역에 지금 왕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어명을 내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선포한 거예요. 공문의 내용,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히스기야 왕은 당시 남유다 왕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근데 지금 뭐예요? 그 초대장을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예배로 하나가 좀 되어 봅시다.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예배로 우리가 한 몸이 좀 되어 봅시다. 우리 민족 한민족 아닙니까? 지금 그거죠. 놀라운 예배의 개혁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로 하나가 되고자 했던 이 히스기야 왕의 명령, 선포. 꿈 같은 이야기지만 제 안에 요즘 제 꿈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큰일 났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 한라산에서부터 저 북쪽 끝
백두산까지 우리 온 민족이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은 고통 가운데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숨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몰아내고 우리의 동포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빛이 임하게 될 그 날을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 내가 정말 그런 예배를 한번 좀 드려봤으면. 히스기야 왕의 편지를 받고 백성들이 전국에서 모였어요. 물론 비웃는 이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성경 보시면 역대하 30장 보시면 무슨 예배야 예배는.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수가 심히 많아서 큰 무리를 이루었더라.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전국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21절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저를 징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아멘. 7일 동안 무교절, 6월절을 지키고 나서 나머지 앞으로 7일은 무교절로 지켰어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날마다 뭐예요? 악기를 울리고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리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치 연합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전 연상되더라고요. 다양한 악기를 동원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연합 찬양 예배 했던 것처럼 모인 백성들이 그 뒷구절 성경 보세요. 음식을 나누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배 자리에 모였는데 온 민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사랑에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던지 성도 여러분, 일주일 연장 됐어요. 말씀 보세요. 일주일 연장 됐어요. 일주일을 또 해. 이게 아니고 다 기쁨으로 일주일 연장했어요. 보름 동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성도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보름 동안 예루살렘 전체가 예배 축제의 장이 됐어요. 이거 제가 설명을 좀 다루고 싶은데 설명이 안 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가운데 임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가 또 중요해요. 제가 지금 이 얘기하려고 빌드업 해온 거예요, 사실은. 25절, 26절에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드린 6월절 무교절 예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전무후무한 기쁨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예배는 기쁨입니다. 예배드릴 때 내 영혼이 기뻐지는 거예요. 내 삶에 예배드릴 때 모든 우울증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그런 역사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출신에 상관없이, 신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너 어디서 왔냐, 뭐 고향이 어디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배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나그네냐, 다 즐거워하였다고 그랬어요. 다. 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예배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 만나는구나. 바로 그때 이 예배의 클라이막스예요. 바로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요 일어났어요. 27절.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그 축복 기도가 하늘까지 갔다는 거예요. 하늘까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까지 이르는 예배. 그들의 기도가, 그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까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그런 소망이 생겨요.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에게 교회 음악을 공부하게 하시고 또 음악을 전공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또 예배에 대한 또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꿈을 주시는 거예요. 내 평생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 천국까지 올라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예배는 축복입니다. 목사님 눈치 봐서 미안해서 나오는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는 나를 위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천국까지도 예배가 갈 수 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기쁨이 넘치는 예배예요. 감사가 넘치는 예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예배가 우리 셀 모임 제목 질문 세 번째 제목 질문 보시죠. 우리 새벽교회 예배가 정말 이처럼 소문난 예배, 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예배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 말씀에 따른 예배, 겸손한 예배, 드림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 주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예배, 다윗이 드렸던 예배, 히스기야 왕이 드렸던 그 예배를 통하여 온 민족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기쁨을 누리고 그들의 감사가 넘치고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그 민족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예배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